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이가 누구리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을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찬송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시편 89편 1절에서 18절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고 고백합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히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것을 노래하고 알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 영원히 대대에 그렇게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이로 보아 시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잘 알고 있고 또한 그것에 감격한 것입니다. 시인은 우리와 동일한 유한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대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노래하고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고백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한편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겠다는 시인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는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경험했고 또한 신뢰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원히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라는 경험과 신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89편은
영원히 인자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원어로 헤세드입니다. 기본적으로 친절과 자비로움을 의미하지만 성경적 문맥에서는 언약적 관계에 있는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친절과 호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백성에 대한 의무를 수반한 영원히 견고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결혼으로 언약을 맺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무는 살아서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입니다. 나라 간의 동맹은 그 이해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유지됩니다. 사람 간의 계약은 그 계약의 조건이 유지되는 동안 계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시편 69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실은 원어로 에무나입니다. 신실함, 충실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뿐만 아니라 그 맺으신 언약을 끊임없이 한결같이 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다는 것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지키심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베푸십니다.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구체적인 그 언약에 대해서 제시를 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일방적으로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피조물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고 또 노아,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3절에서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와 그 나라를 언약하셨지만 지금 다윗의 나라와 왕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취소되거나 실패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또한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새 언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족속으로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언약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지켜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에베소서에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어도 그 언약을 지킬 능력과 자질이 하나님께 없으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지킬 자질과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 경험으로 터득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탈출과 또 가나안 땅의 정복에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신이라 일컬어지는 존재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자기의 백성에게 역사한 신은 없었습니다. 그것을 시인은 성실하심이라고 8절에서 표현합니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라고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신앙을 표현합니다. 약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적으로 경험했고 시인은 그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경험과 신뢰가 있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인 1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그것을 대대에 알리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오늘 시편 1절에서처럼 에베소서가 증언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도가 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성실하심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기 이전에 이 세계에 충분히 드러났습니다. 9절과 12절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며 다볼과 헤르몬의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누가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 자체가 창조주에 대한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체계적 질서의 덩어리입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은 조화와 질서로 건설된 것입니다. 무질서가 질서를 만들었다는 진화적 발상은 창조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우리는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빚어진 작품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이처럼 창조 세계를 빚고 건설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도 질서 있고 조화롭게 가꾸시고 빚으십니다. 활용 정점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그의 의와 공의라고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의와 거짓을 행하신다면 인자와 성실을 거론할 수 없을 것입니다. 능력과 열심은 있으나 의와 공의가 없다면은 독재자나 폭군, 스토커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와 공의가 보좌의 기초이며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그 앞에 시중을 든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 그리고 의와 공의가 실현되어 나타나는 최정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와 공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그리고 의와 공의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시인과 같은 입장이 되어서 다음 구절을 읽어 내려갈 수 있습니다. 15절과 18절입니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대상이 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주의 얼굴빛 안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주님의 얼굴빛에서 나오는 빛 가운데 다닌다라는 말로 주님의 보호와 지키심 안에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안전과 보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9편의 이 시는 다윗 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의 표면적인 내용과 달리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실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사사로운 차원이 아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사사로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패하지 아니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은 창세전에 택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할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에베소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증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삶에 실패한 것 같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또 성공한 것 같은 일이 있더라도 너무 의기양양하지 않을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실패와 성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됨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와 혹은 성공을 우리 삶과 영혼의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을 이루어 가시는 재료로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빚으시고 가꾸어 가십니다. 오늘 시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영원히 노래하고 대대에 알리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또한 이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인자하고 성실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를 입고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하루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영원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지금도 저희와 함께함을 신뢰합니다. 저희의 삶을 하나님의 얼굴의 빛으로 비추셔서 이 한날도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인자를 덧입는, 그래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